미안해. 소망 있다. 샬롬! 사랑하는 미라클 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미한컨 세 번째 강의를 전하러 온 하수지 리더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익숙한 장면이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오늘 저는 3강 로렌스 콩 목사님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라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소망이 생겨날 것을 확신하며 렛츠 고!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나 한 가지의 소망쯤은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하기 전 한 가지 실험을 예시로 들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데 한 공간에 침대를 마련하여 잠을 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과 뇌에 선을 연결해서 뇌파를 통해 우리가 언제 잠에 드는지, 우리가 언제 꿈을 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참여한 학생들이 꿈을 꾸려는 찰나에 깨우고 다시 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은 모두 8시간을 자게 하는 것이었고, 못하는 한 가지는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을 때에 학생들은 긴장하고 편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둘째 날에는 쉽게 짜증과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것을 주관한 실험자들은 이 실험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실험자들의 멘탈이 붕괴되고 심신이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8시간을 자게 했고 꿈만 꾸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마자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하나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에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꿔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 즉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생명에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생길 것을 확신합니다. 소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첫째, 소망은 미래에 살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육적과 영적으로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큰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앞에 기쁨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쁨은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번성의 무리들이 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며 기쁨을 가지셨기에 인내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뤄갈 때 우리는 과거에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거절했어.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어. 이렇게 과거의 상처들을 핥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과거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들,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들, 과거에 실망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기쁨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는 자는 미래에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래에 사는 자들은 과거를 배움의 장소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비전 안에 있다면 과거에 어떤 일을 겪든 상관없이 우리를 미래에 살게 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개선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소망은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집중하는 힘은 우리가 빛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집중하지 못하고 확산되면 그 빛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한 곳에 집중하면 그 햇빛은 사물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집중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빛의 집중력을 이용한 레이저, 이 레이저로 철까지도 잘라냅니다. 우리가 꿈꾸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중하는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중력의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펩시와 코카콜라의 콜라 전쟁입니다. 1990년도에는 시장 점유율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펩시가 식당 사업에 뛰어들면서 지점수는 펩시가 더 많았지만 순이익은 코카콜라가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펩시는 집중력을 잃었지만 코카콜라는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 손에 코카콜라가 들려있는 꿈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진 소망에 집중합시다. 셋째, 소망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또 믿음이 있기 전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믿음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소망은 믿음의 증거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하여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믿음이 따라오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소망이 믿음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의 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 여러분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겪었던지 꿈을 다시 꾸십시오. 다시금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피어나고 믿음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현재 입시생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입시가 끝난 후 소망을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3가지 이유와 다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래를 보기보다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들을 훑었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 제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보다 또 실패하고 말 거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고 원망하였지만 제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지야, 난 널 절대로 놓지 않아. 왜냐면 난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라고요.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며 저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올해 다시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성장할 수 있었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음악적 정체성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그 영혼구원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한 영혼이 잠깐의 시간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보며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제는 과거에 살기보다 미래에 살고 저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두려움보다 이제는 확신만이 차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은 여러분을 미래에 살게 할 것입니다. 또
더 큰 믿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옮기고 싶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소망을 가질 우리 미라클 네트 축복합니다. 안녕.